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긴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3일밤 저녁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기 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강건하시고요, 또 환절기에 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우리 본당 11층 그 작은 물탱크 공사가 이제 지난 주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 정도는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당 물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이제 개방을 했는데 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옆에 비전센터 2층과 3층, 4층 각각 열려 있으니까 거기 화장실을 좀 불편하셔도 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완성돼야지만 난방과 또 히터가 또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불편들 감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교회 7대 비전 성취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효율적인 우리 샬롬 우리 재단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서지체교회가 세워짐으로 세계 선교를 향한 교도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와 전도 대행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죠? 할렐루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여 기도의 불씨가 되자. 교회여 기도의 불씨가 되자. 교회여 기도의 불길이 되자. 교회여 전도의 폭탄이 되자. 교회여 전도의 폭탄이 되자.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카드 한 장 안 내십니까? 할렐루야. 금주 일꾼 성경 공부는 내일 아침 10시 반 그리고 저녁 8시에 있으니까 또 교재는 이미 사무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안선교회 가을 단풍 행사를 위해서 또 좋은 장소와 방법, 일정이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푸른솔 어르신 대학 나들이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탱크 공사 때문에 11층 중보기도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사용을 또 자제해 주시면 여러모로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우리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저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좀 나누기 시작하려고 할 때 제 마음이 조금 아립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이 은혜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릴리 사람들아입니다. 우리 갈릴리 마을 손희문 장로님, 할렐루야. 갈릴리 마을 식구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에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제목이거든요. 제가 갈릴리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갈릴리 사람들이고, 내가 갈릴리 사람이었음을 잊고 살아가면서 또 그 잊었던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것이 이 갈릴리 사람들아입니다. 그냥 이해하십시오. 좀 이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좀 재밌게 잘 준비했는데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홍콩 액션 영화 예전에 많이 보셨죠? 성룡 막 이런 나오면 여러 가지로 나왔지만 스토리는 딱 하나입니다. 가련하고 비천하지만 그래서 더욱 문제만 일으키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백발의 스승이 그 제자를 가능성 하나 보고 데려다가 요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나름 방법대로 길러오는데 이 제자는 따라가지 못하지요. 그러다가 스승의 원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장 힘이 센 줄 알았던 스승은 그 원수 앞에 맥을 못 추고 때로는 원수 앞에 죽임을 당하거나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스승님이 돌아가 계시더라. 앉아서 갑자기 입적하시죠. 그때부터 그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열합니다. 그 다음 장면을 우리는 기대가 되죠. 그때부터 스승의 그늘에 아래 있던 그 제자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홀로 서기를 해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 스승이 숨겨놓았던 비법책을 어느 처마 밑에서 발견합니다. 마치 스승이 그가 깨우치면 주리라 예상했던 것처럼 그 책을 보고 무술을 연마하여 원수 앞에 가서 그 원수를 쳐 무찌른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릴 적 그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막 도전 정신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주는 얘기는 우리는 결국 홀로 서기를 해야지만 제대로 된 사역과 그 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아름다웠던 3년의 동행을 제자들은 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그물을 다 던지고 사랑하던 가족마저도 때로는 버려둔 채 예수님만을 쫓아왔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온갖 메시아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경험하면서 희열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쓸 것만 같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붙들리게 되고 힘없이 십자가에 끌려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배반하게 되죠. 그리고 도망갔다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죠. 죽을래? 왜 도망갔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좀 전에 인사하셨듯이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요, 비천하고 가련한 인생인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던진 한마디가 샬롬.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3년을 경험하면서 가르쳤지만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셨고 그때의 제자들은 비로소 사도로서의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었고 감람산에 올라와 주님은 드디어 사도들을 두고 하늘로 승천하는 이 장엄하고 그 위험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우리가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죽어야 그 제자가 더 큰 힘을 얻는 청출어남의 힘을 얻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은 결국 우리를 떠나가셔야만 합니다. 창세기 말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할렐루야, 몰라서 멈춘 게 아닙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봤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부모를 떠나입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삶을 주셨지만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련하고 비천한 인생, 그것은 곧 홀로 서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의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요, 보십시오. 장엄한 순간입니다. 감람산에 올랐습니다.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초자연적인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때가 되어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십니다. 우리의 육신 그대로 올려지십니다. 이제는 육신과의 이별이 되어지는 장엄한 순간, 그 순간에 40일을 통과했던 제자들은 이미 사도로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갈 만한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바야흐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이여 오직 성령인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 사도들이여,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멋진 이별의 장면입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랑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두고 모세가 이제 숨질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주야로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부림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곧 하늘로 불림을 받는데 라고 소문이 돌자 엘리사는 그때부터 스승을 한 발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길갈로 떠납니다. 가다가 엘리사가 따라오니 너 여기 좀 있어라, 내가 갔다 올게 라고 할 때 엘리사의 대답은 뭡니까? 저는 못 있습니다. 베델로 갑니다. 그럼 넌 여기 머물러라. 엘리사의 대답은 못 있습니다. 여리고로 떠납니다. 여리고에서 그럼 넌 여기 머물러라. 여기 할 일이 있으니까 사역해라. 엘리사의 대답은 머무릅니다. 제가 뭐라 했죠? 할렐루야, 안 됩니다. 요단강까지 갑니다. 요단강까지 가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벗더니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탁탁 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마른 땅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갑니다. 그 요단에서 그때야 비로소 하늘로부터 불병거와 불마차가 내려왔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쫙 가릅니다.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자꾸 아까 처음 헷갈리니까 제가 긴장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요단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요단이 갈라졌고 길을 건너가서 요단에 딱 머물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의 이 껌딱지같이 달라붙는 이 근성 때문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떨어질래? 오늘날로 그냥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다 싶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스승이여,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두 배나 된 성령의 역사를 내게 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 그 갑절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욕심 아닙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거 좀 곤란한데? 그렇지만 내가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을 네가 만약 본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로부터 불마차와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쫙 가르면서 떼어놓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관입니까? 그 마차가 확 돌아오더니 엘리야만을 탁 태워서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스승과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 스승이 내게 말했거든요. 불마차와 불병거가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네가 보거든 성령의 역사의 갑절이 나타날 것이다. 스승님 바이바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바이바이. 왜냐하면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이지만 스승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타나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장엄한 이별의 순간입니까? 그래서 요단을 다시 돌아오니 물은 다시 덮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물을 탁탁 칩니다. 그랬더니 요단이 갈라지는 게 아닙니까? 건너갔고요. 그때부터 엘리사의 사역은요, 엘리야는 불의 종, 하늘로부터 불을 받은 자였지만 엘리사는요, 기름 떨어진 가정에 기름이 넘쳐나게 만들죠.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은 이렇게 장엄하고 극적이어야만 할 텐데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는 그 순간에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아니 이제 그 성령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준비된 마음 앞에 주님께서 사도들이여,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온 유대와 세상과 땅끝까지 이르러 가거라. 오 주님, 아멘 할렐루야,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 극적인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천사 2명을 보내셨고, 주님은 침묵 가운데 올라가셨지만 천사가 말씀을 대신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가련하고 비천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우리의 옛 과거의 지역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나사렛? 나사렛 예수? 갈릴리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릴리는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사도로 준비되었던 그들에게 갈릴리라는 곳은 굳이 없어도 되는 장소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극적인 순간에, 마지막 홀로 서기의 순간에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 들린 음성은 갈릴리 사람들아입니다. 비천한 자들이죠. 네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너의 그 출발, 너의 본래의 태생은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사도가 되었고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가 되었고요,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지 않습니까? 행복했던 그 시절이지만 원래 출생은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사도요, 그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소용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좀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죠. 근데 진짜 성령을 진하게 만나면요, 내가 정말 가련하고 비천한 자였구나, 끊임없이 성령을 만나고 임재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죄를 회개하고 또 가도 그 회개한 이후부터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지은 죄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가련하고 비천한 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자꾸 그걸 잊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그 이별의 순간에, 홀로서기라는 순간에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큰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해 나갈 텐데 본래 우리와 인간들이란 그렇게 가련하고 비천한 갈릴리 출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손임은 장로님이야 갈릴리 마을 식구 여러분, 그 말이 비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갈릴리 마을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김인식 목사님이 이제 오셔갖고 2번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저보다 찬양은 100배나 잘하는 것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또 메시지 전하는 기술이나 마음을 보니까 저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제가 인정 못하겠습니다. 얼굴 크기도 좀 크고, 좀 얼굴도 각지고 네모났고,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김인식 목사님이 유진성 목사보다 잘생겼더라. 제가 자존심 상해서 꼭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노래 잘하고 말씀 잘 전하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만 생긴 거는 제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이런까지 확인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확인 안 하려고 했는데 몇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식 목사님은 유진성 목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다시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도 저를 생각하는 사람 유진성 목사님이 낫지.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1.2배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또 굳이 또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김인식 목사님보다 잘생기지 않았느냐? 아내는 당연히 그럼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아내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나물의 그 밥이다.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게 뭐야 이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옛날이요. 결혼하기 전 때만 해도, 턱이 내려앉기 전 때만 해도 아름다웠던 옛날이요. 만고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저는 아직도 제가 잘생긴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길을 걸어가면 여자들이 반하지 않을까 땅만 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민폐 안 끼치려고. 그런데요, 물론 이건 농담 반 진단 조금, 예.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가 잘났네 말았네, 내가 좀 있네 없네, 내가 좀 더 잘하네 못하네, 그 50보 100보 그나물의 그 밥들이 그걸 가지고 다투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는 가련하고 비천한 갈릴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말씀이 뜨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사역을 다 맞추시고
불러 올리시면서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부르신 이유는 가련하고 비천한 인생이지만, 천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이 국민 의료보험을 33,280원씩 냅니다. 4인 가족 지역보험으로서 33,280원.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적게 냅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죠? 그 국민 의료보험도 그래 다 할인해 혜택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미 최저 그걸 내고 있으니까. 그럼 저는 이제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게 낸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나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욕까지 들리네. 부끄럽게 하시겠다. 천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비천한 이름,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그 이름 다시 한번 불러 세우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곧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꾸 변질이 되거든요.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데오빌로여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가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부편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데오빌로가 등장합니다. 그때 데오빌로를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이미 데오빌로는 예상컨대 로마에 아주 어느 정도의 직위를 가진 우리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그를 가리켜 각하라고 부를 정도로 누가도 뛰어난 의사였고 지식인이었지만 디오빌로를 각하라 부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누가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데오빌로여. 각하의 관계에서 이름을 부르는 친구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각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직위나 또 어떤 그 명예, 권세, 권력들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결국 교회에서는 각하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데오빌로여, 동등한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들어서는 이게 좀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들어와서는 데오빌로여 하고 공동체를 지내다가 교회에 충성하다가 결국 직분을 얻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데오빌로 각하로 불림받기를 원하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결코 초심을 잃고 반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교롭게도 저는 목회자이고요, 아버지는 장로님입니다. 대화를 한번 해보면 대화의 내용은 늘 한결같습니다. 꼭 홍콩 영화처럼.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며 저보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이렇게 하지 마라, 너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틈새를 잘 보면요, 결국 기준은 장로로서의 책임감.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데오빌로 각하와 같군요라고 말이 이렇게까지 나오지만 아버지라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 장로님에 대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해야죠. 그래도 품어야죠. 아버지가 품어야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들은 얘기인데요. 안수 집사님께서, 한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정말 충원을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고민하다가 몇 가지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설교가 30분이 넘어가면 성도들도 힘들어하고 지루해합니다. 좀 생각 잘 하셔가지고 좀 끈을 끊고 하셔갖고 한 30분 정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몇 가지 했지만 그 얘기를 하셨답니다. 정말 충심을 다하여 예의 바르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설교 시간이 30분이 넘어가면 어떤 마음일까요? 불안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해집니다. 그분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그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고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35분, 40분을 넘어갈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때 충원이라고 했던 충원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자꾸 예전 패턴대로 가니까 이 목사님이 내 말을 무시하나? 그러면 이게 그냥 충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냥 좋은 마음에서 목사님 안 그러셔도 되진데 라는 전제 조건으로 말하지만 자꾸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이게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 무시당했다라는 이 쓰라린 마음을 타고 악한 마귀 권세들은 끊임없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이 시작되어지고요. 결정적인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가시가 되어 목회자를 치더라. 여러분, 예가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목사 설교 길게 한다고 한 말 하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다. 아시죠? 중심을 이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심은요, 그러니까 초심은 정말 목사님을 생각하고 목사님의 목회를 생각하고 목사님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 제시한 말이지만 그것이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충원하던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들었으면 잘 조절해 나가면 되지만 고집대로 갔다라는 것이겠죠. 일이 어떻게 벌어졌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가련하고 비천했던 갈릴리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영적 빈곤함과 무지함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 있던 갈릴리 나사렛 땅에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재물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는 본래 갈릴리 사람이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성령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이지만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쫙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을 향한 시선은 잃어버리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주님은 이 상태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를 기약하며 초심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들으셨죠? 종교개혁 499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또한 비천하고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지금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있는 95개조 그 반박문이 세워져 있지만 루터가 공부하고 살았던 자기 방에 가면 진한 잉크 자국이 남아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끊임없이 사단과의 싸움, 오늘 585장 찬양했지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누리려고 하지만 그 사단과 이기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가 사단이 나타나면 막 그 잉크병을 집어던지고 혼자 어떤 면에서는 정신질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이 갖고 있던, 그가 그전까지 갖고 있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정면으로 한 사람, 가련하고 비천한 그가 로마 캐톨릭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아우르고 있던 사단 권세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기 시작했고, 찻잔 속에 폭풍 정도로 머무를 뻔했던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종교 개혁의 499주년 그 역사를 간직한, 오늘날로 치면 데오빌로 각하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499년이나 살았는데 오늘날 개신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혁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갈릴리 사람이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일어설 수 없는 가련하고 비천한 갈릴리 사람임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죠. 기도 대행진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카드 내는 거요. 지교월만도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지혜롭고 뭔가 아름답고 뭔가 카드를 많이 낼 만큼 뭔가 지혜를 짜내지 못하는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의 실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카드를 내는 것, 기도 시간을 늘리라는 것, 예배 참석하라는 것 체크하기 위함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자. 내가 지난주에는 20분 기도했는데 이번 주 카드 적어내면서 10분을 적어낸다. 그럼 다음 주에는 30분을 적어내자. 뭐 이런 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자고 우리가 지금 기도 대행진을 하는 건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가는요, 결국 500주년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될 뿐이고요, 우리가 받은 교회 직분은 결국 개혁되어져야만 되는 사람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라 믿습니다. 네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가련하고 비천한 인생을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입니다.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아멘. 주님,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